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끝나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진심으로 진짜 사랑하는 자녀나 친구에게 어떤 권고,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지난 인류 역사에는 참으로 귀한 권고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먼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홍해 장군, 곽재우 장군 들어보셨고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동대구역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낙동강 언덕에 그 의병장 곽재우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곽재우 장군께서 거의 사위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랑의 얼굴 모양이 좋고 노래와 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노비와 전지를 특별히 주는 것을 예로 삼지만, 나는 임진왜란을 겪은 뒤라 노리들이 다 굶어 죽었으므로 가히 줄만한 것이 없다. 다만 나는 한마디 말로써 한평생 보배가 될 만한 것을 특별히 주기 원한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를 부지런히 하고 몸가짐을 삼가고 임금 섬기기를 충성스럽게 하고 어버이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라.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비가 1000만 명 있는 것보다도 1000만 배 나을 것이다. 너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남들과 다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사위에게 글로 남겼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사랑하는 세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마라. 불언천 불우인,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중국 당나라 문장가 8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인 한유라는 분이 그의 아들 부에게, 이름이 부입니다. 부에게 보낸 부독서 성남. 부야, 책을 성남에서 읽어라 라는 그 한시가 굉장히 귀합니다. 참고로 여기 성남은 경기도 성남이 아니고, 여기 성남은 바로 한유의 별장이 있는 곳인데요. 이렇습니다. 목재를 규격에 맞게 하는 것은 목수와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뱃속의 시와 글에 달려있다. 시와 글은 부지런히 터득하면 터득할 수 있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속이 비게 된다. 어진이나 어리석으니 시작은 똑같지만 배우지 않음으로 인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보라, 삼공도 재상도 다 농민의 몸에서 나온 것이다. 경세에 가르치면 밭의 곡식과 같은 것, 고인 빗물은 근원이 없어 아침에 찾다가도 저녁에는 없어진다. 시절은 가을이라 장마도 거치고 산뜻한 기운이 들판에 서렸으니 등불을 점차 가까이 하여 책을 펴기에 좋은 계절이다. 아침 저녁으로 내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 너를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부자 사이도 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 시를 지어 머뭇거리지 말고 공부하라 권하는 것이다.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부자 사이도 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 아버지가 자녀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잔소리처럼 돼서 아버지 싫어하고 그냥 그렇게 될까 봐 글로서 아버지 마음을 전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들의 마음이 절절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온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모든 사람에 따르고 또 수긍하고 또한 순종해야 될
진중한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dear friends 라고 하는 관용구로 시작되는 8번의 메시지가 굉장히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그 성귀가 우리 주님 세례받을 때 위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늘의 성령의 인치심 속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나름 신학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 속에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종말에 대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의 완전한 성결의 삶으로 살기를 힘써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15절에 이렇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아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렇게 썼다. 바울도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우리 주의 인내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바로선 신앙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중한 권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강력한 권면을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dear friends 이렇게 이름을 부르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첫 번째 말씀, 베드로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목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거리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주의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aliens and strangers. alien, 외국 사람, 외계인과 같고 strangers, 낯선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 고향이 아니라 외진 곳을, 낯선 곳을 그렇게 들러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체류하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방문객들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그네 이방인, 우리 인생이 방문객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아껴주라 당부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참 이만큼 사회 동포주의, 이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상이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의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동행해 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걷어 먹이지 않았다면 살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70년 동안 강제로 끌려가 그들은 지배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민족적 고난의 흔적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굳이 피지배 민족이라는 억압구조 아래 허덕이고 있는 그런 소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다 이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또 나아가는 신앙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요. 우리는 다 거류민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이동하는 자들입니다. 나그네 마음을 노래한 정말 많은 노래가 있고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내리는 저녁에 숲가에 멈추소서라는 이 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숲이 누구의 것인지 나는 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마을에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 멈춰서서 눈이 쌓이는 자기 숲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리. 숲은 아름답고 어둠은 그득한데 나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단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만 몇십 리 길이. 지금 나그네가 친구의 숲을 보면서 빨리 자기도 집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집과의 약속, 아내와 자녀들과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그 내리는 저녁에 고요한 숲을 바라보며 갈 길이 먼 나그네가 말 안장 위에서 읊은 그런 시입니다. 나그네 마음이 눈에 설합니다. 멀리 외출을 갔다가 혹은 출타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차편에서 기차 안에서 그런 곳곳에 불빛들, 농가들 또 마을들의 촌락의 불빛을 보면서 나도 빨리 집으로 가야지, 교회로 가야지, 그런 마음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은 이런 나그네와 같다, 이런 거류민과 같다,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바울은 전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귀하지 마. 미국 시민권 귀하지 마. 대한민국 시민권 귀하지 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영웅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곳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 거룩한 성,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신앙의 나그네요, 거류민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이런 나그네와 행 같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렇게 당부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육체의 일들은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들, 투기, 술 취함, 방탕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 살면 하는 짓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호색을 하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맹,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 온 신문을 도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온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좋아서 여기 계속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탄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 줄을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 안에 죄가 살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선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나를 추동하고 나를 붙잡고 있어. 고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하나의 법, 내 마음의 법,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단식은 정령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온 성도들의 고백이고 간구입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아침 6시가 되면 새벽 기도를 마침 경건회를 갔는데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에는 신학생들이 돌아가며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강단에 새벽 강단에서는 신학도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 내 육신 속에 내가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탄식하며 이를 회개하며 그렇게 하던 것이 귀에 쟁쟁히 울리고 있습니다. 실로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밑바탕에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에 기초한 성결의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이곳에 치닫고 있는 이런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 몸부림치는 신학대학에 신학도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또 한 번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12절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촉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권고해요. 그리스도의 행실은 선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개차별같이 자기는 산다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자들만은 악하지 않고 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선이라는 것은 칼로스, 이 선이라는 것은 겉모양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격조차도 정의롭고 의로운 것을 말해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살며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정황에서 볼 때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저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인 줄 알고 그렇게 알아서 악행을 행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울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누명도 썼습니다. 하소연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들이 글을 써서
로마의 지성에 호소했지만 그건 굉장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습니다. 교회는 로마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근 250년 동안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지하묘역 카타콤 그 밑으로 도피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거리에 십자가에 달려 횡단 횃불로서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거짓말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온갖 거짓말 세례를 받는 이런 것들 받아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하늘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더 사랑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위하여 더 기뻐했습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더 감사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더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동경했습니다.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마음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것을 싸워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라. 더더욱 행실을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한 마음을 가집시다. 마음을 따뜻하게 가집시다. 주님 믿기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의 의를 따르는 성도이기에 정직한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용서를 받으며 사는 성도에게 우리 또한 먼저 이해하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받아주고 먼저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집시다. 서로 믿어줍시다.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줘요. 우리가 가정에서 믿어주지 않고 교회에서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합시다. 주님 안에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새로워집시다. 나는 십자가 아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온 누리에 왕성하게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범이 되고 신앙의 귀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